할렐루야 샬롬 하고 함께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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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도피성의 은혜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내용이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눠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령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 것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계획적으로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하여 죽인 자들을 구하시는 하나님. 이 본문의 이야기 출애굽기 21장 13절에도 도피성을 세우라는 뜻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1장 13절을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렇게 고의로 하지 않은 것, 이런 경우에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때 모세는 이미 점령한 요단 동편에서 세 곳의 도피성을 세운 후였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에도 모세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말씀을 반복하여 도피성을 잘 운영하라고 꼭 세우라고 당부를 하시죠. 출애굽기에서도, 그리고 신명기 4장에서도, 오늘 신명기 19장에서도 다시 도피성의 중요한 의미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참 도피성이 감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그 전에도 이 도피성에 대한 것을 읽을 때 했습니다.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하나님, 신약에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있는 만한 시험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그 영도 때 요단 동편의 세 곳에 도피성을 세우죠. 이걸 실패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것이 꼭 이웃이라고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실수해서 누군가에게 본의 아니게 큰 피해를 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가 있죠. 그럴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 확인해가면서 도피성을 세우게 하신 이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이란 도대체 무엇이기래?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군데에서 민수기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여호수아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출애굽기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이 신명기에도 4장 19장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특별한 이유를 우리가 깊이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살인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 측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법이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그냥 감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었을 때는 피할 곳을 만들어주신 그런 은혜이죠.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했을 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셔서 정당한 재판 절차를 밟아 일을 처리하게 하시는 그런 기관입니다. 여러 곳에 세워졌죠. 요단강 동편의 세 곳, 즉 베셀, 길앗, 라못, 골란, 요단강 서편의 세 곳, 베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지역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보면 이 6성들은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32km 이내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해가야 할 경우 이스라엘 땅 어디서든지 한 길 이내에 도착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뿐 아니라 그 성을 향한 도로는 폭을 14m 이상이 되도록 넓게 잘 닦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을 잃지 않도록 도피성이라는 안내판도 곳곳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도피성의 운영 규정을 보면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도피성을 찾아오게 되면 우선 그 성의 지도자들이 사건의 전모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보호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정당한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이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게 되면 도피성으로 들여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살면서 피해자 측의 복수로부터 보호를 받게 해주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러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살인했던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 뭘까요? 사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난 거예요. 우리는 보면 살인인 경우에 15년 이상 그 사건이 시간이 지나가면 공소시효가 말소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도 마찬가지로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살인자로 그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죠. 그럼 이 도피성 제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죠. 그나마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이제 시내광야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출애굽기 21장 아까 13절 함께 읽어봤죠. 자세하게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신 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광야에 힘겨운 여정을 밟고 있을 때 민수기 35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이제 딱 들어갈 그 라인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공경을 미리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기 위해서이겠죠. 미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다급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십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십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왕에게 고하죠. 사울왕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 정보를 듣고 일단 마온 황무지로 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왕이 이것까지 추적해왔어요.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있는 곳을 이제는 포위해서 다윗이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되는데 그때 블레셋이 침공을 해옵니다. 그 전류 다급한 그 정갈 때문에 사울왕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 하나님께서는 적군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 아닐까. 우리가 피할 길이 없을 때 어디로 피해요? 하나님께 피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항상 두 손으로 덮어주신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오 놀라운 하나님의 구세주 나의 구주하고 찬양 있죠. 이런 것처럼 셀라 마하느고 그곳의 이름을 이 말은 바위 위에 뒤에 숨기시니 나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추격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자기를 도피하게 해준 그러한 그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셀마 마하느곳.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셀마 마하느곳. 바위 뒤에 숨겨주시는 하나님, 두 손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포위하여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상황에 인간적으로 이제 다윗은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신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19장 3절에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리고 그냥 무조건 그쪽으로 피하기만 하면 살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용을 다 재판관들이 듣죠. 시시비비를 듣고 이 사람은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보복을 일단은 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재판을 하게 하는 그런 제도라는 것. 오늘 6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쫓아가서 잡아 죽일까봐
하루길 안에 있는 곳으로 지정을 32km 이내로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길도 넓게 잘 닦아놨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시기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도피성은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이고 그가 살인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단 보호하신다. 우리 죄가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아무도 그저 갈 수가 없고 몸이 성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 우리 모세 그 계명대로 뭐 손으로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리고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물론 그걸 뽑아버리고 잘라버리고도 우리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그런 죄마다 다 그 사람을 그 기관들을 다 잘라 없앤다. 우리 몸에 성한 곳이 아마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호하신다. 창세기 4장 15절에도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가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가인에게 표를 주시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악한 자도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끝까지 바라보시는 그런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다.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구체적인 표를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인 가인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주의 형벌을 받고 있던 가인과 같은 사람도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감동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예,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특별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계시는 내용이죠. 예, 항상 보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날에 감추사 시편 17편 8절에도 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요, 죄 많은 우리를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날에 감추신다. 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찬양으로 있죠. 이렇게 우리가 찬송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어느 곳에나 다 묻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 묵상할 시간이 많지 않고 기도를 깊이 할 수 없을 때는 찬양이라도 열심히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 일어나죠. 민수기 35장 25절에도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는 살인자를 건져내어 예,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을 돌려보낼 것이라.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보면 28절에도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8절이 아니라 민수기 35장 28절이죠. 예,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도피성에 피해든 사람들이 이제는 사면령이 내려지는 거죠.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피해자 측에서 도피성에 피해든 살인자에게 보복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에 피했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든 하나님께서는 희년제도도 주시죠. 땅에도 은혜를 주십니다. 6년 동안 땅을 잘 기경하고 나면 1년은 7년째 되는 해는 그 땅을 쉬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남에게 땅을 팔았을 때도 다시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주게 하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망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실패를 하고 그리고 아주 후회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돌이켜질 수가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그대로
너 오래 두지 아니하신다.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죠.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들, 쓴맛을 본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살거라 하는 은혜로 다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했을지라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힘차게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